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 결심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잘 계속 지켜가면서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새해 결심을 굳게 했는데 지금 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또 잘 세워서 2023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결심을 할 때마다 혼자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모아져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된 있는 데게 하시고 의지 않는 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그런 행진을 계속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런 모든 결심들 꾸준하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소망으로 우리스럽게 결단하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계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 주님 맞아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못하고 죄 지은 것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입는 시간을 갖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적으로 아버지를 잘 감당을 도와주시고 오늘 잘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거 주여 자 놀라워들 감정들 다 지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시켜주시고 현도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기초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기초를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차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매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늘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들어서 새해 기도 제목 결단 다 적어서 냈는데요. 아직도 몇 %에 되는 그런 분들은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마음 먹고 잘 내서 함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을 마친 이희원 목녀님께서 간증을 해줍니다. 늘 간증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간증을 드리면서 간증한 사람 축복하고 또 나 또한 간증의 주인공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보이스 선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보이스 선교회는 베이 지역에서 소수민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유기훈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보이스 선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기훈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또 유스그룹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에 올 때에 선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선교에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 표현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어떨 때는 유치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봉헌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건실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늘 가집니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과 생활과 가정과 모든 직장인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형통한 복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심하게 받지 않고 감사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11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헌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전헌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다시금 주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에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서 감사한데 앞으로의 미래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차고 넘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 모든 이웃들 다 평강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민수기 9장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를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모아져서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주의 그런 소망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 역사하신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성탄절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떤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까? 뭔가 좀 느리네 그런 느낌이 들겠죠. 1월 달에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보통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2월 달에도 가끔 구정과 설날이 있으니까 뭐 1월 달, 2월 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더 지나서 3월 달에 사람을 만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 갖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온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꼭 1년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런 중에 1년이 되어서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성다하게 가졌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 해방받은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날이다 해서 성대하게 하나님이 정해준 유월절의 그런 규례대로 사람들이 다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그 유월절 어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뭐 장례식은 뭐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죠. 그냥 죽어 나가는 거죠. 통계를 딱 가져보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원래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니까 그 어간에 이렇게 보면 한 뭐 700명, 800명, 한 1000명 정도가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족과 연관되면 몇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죽음을 만지고 이 장례식의 그런 모든 그런 과정에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막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도 없었고 유월절 음식 무교봉과 쓴나물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의를 했어요. 모세에게. 모세시여, 우리가 유월절의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참여를 못했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예 당신은 하지 마시오. 부정하게 됐으니까 성막에 나오지 마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은 거예요.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음식도 못 먹으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장례식은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차라리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인데 이렇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모세도 들어보니까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지금 법이 상충되는 거거든요. 부정하면 제사 드리지 못한다. 유월절은 지켜라. 이 두 가지 법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뭐 여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이 있거나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인데 한 달을 지나서 며칠 되는 겁니까? 2월 14일 되는 거죠. 2월 14일 한 달이 지나서 그 사람들만 따로 유월절의 예식을 갖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명절을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 달 뒤에 명절을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월절 예식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데 뭐 그때 여행 중이거나 가족의 일이 있어서 성탄절을 못 보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설날이 있는데 떡국도 먹고 설날에 그런 기분을 내야 되는데 설날에 그런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월절을 할 수 있는데도 지키지 않거나 또 부정하게 되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유월절을 무심하게 지나가면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명절을 지키는 것도 좀 어색한 일인데 만약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날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한민족이 아니다. 크리스마스 똑바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교인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구원의 그런 그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기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을 다 구원의 그런 기초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지요. 만약에 광야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구원 가운데 그들이 이제 자유한 그런 몸이 되었고 기쁨의 그런 삶이 되었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런 부분에서 다 구원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구원의 그런 기초 가운데 구원의 그런 경험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6월절은 언제냐면 제가 1월 14일이라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우리 달력으로는요 3월쯤 돼요. 아니면 4월이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인이 쓰는 그런 달력하고 이스라엘 달력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분명히 이 달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달력 중에 1월이 아닌 걸 아시는데 이 달을 1월 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달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6월절 1월 달을 항상 구원의 그런 그 은혜, 구원의 기쁨 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한 날만 바꾼 게 아니에요. 6월절도 시작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내서 50일째가 되는 때 그때 오순절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촘촘하게 하나님이 다 짜주신 거예요. 오순절이 될 때 보리추수가 일어나고 보리추수를 먹으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에 수장절, 장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천국잔치를 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새해가 되면 6월절. 우리는 구원으로 시작한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서 또 그걸 또 날짜를 세가지고 오순절 지키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추수해서 천국잔치 열고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시 새해가 오면 다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든 그런 명절이 구원의 기초에서 그 달력까지 완전히 삶을 구원의 그런 기초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그런 민족이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교훈을 얻어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매년 모든 일을 구원의 그런 기초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이것을 매년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광야에 탁 나와서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 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부 속으로 딱 느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지금 여기에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으로 행진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자신의 그런 삶과 생활 가운데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빼놓고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매주의 삶, 매년의 삶, 인생 전체가 구원 속에서 이루어져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초 가운데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원래 살았는데 그건 육적으로 산 거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산다면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면서 계속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심장마비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게 새록새록 느껴져요. 내가 오늘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 느낌이 제 삶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시켜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시간을 허락하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는 그런 느낌이 제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김기동 지사님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받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LA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랬대잖아요.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자꾸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가족 여행을 하고 싶은데, 자꾸 부인이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 1박 2일도 여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이어가지고, 이번 주는 기필코 여행을 가자!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그런 아내를 탁 잡아채가지고, 아니, 아무 데서나 교회 가면 되지. 그래서 스키장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놀자! 당신 꼭 교회 가고 싶다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냥 부인을 끌고 고속도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는데 거기에서 이 노란선이 생명선 아닙니까? 노란선을 추월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정면 충돌이니까 팍 정신을 잃은 거죠. 팍 정신을 깨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내는 차에 깔려서 어깨를 다치고 있고 그리고 딸은 그 유리창이 탁 깨지는 그런 가운데 얼굴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5살 난다는 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탁 깼는데 지금 가족이 너무 급한 그런 상황이 있다. 근처에 있는 속초병원으로 옮겼다가 여기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울로 빨리 옮겨야 됩니다 해서 서울로 긴급하게 옮겨서 거기서 6시간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가족만 살려주신다면, 사람만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간절히 회개 기도를 이제 했다는 거죠. 감사하게 자기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팍 쓰러졌대요. 왜요? 자기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교통사고를 통해 자기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오른손도 부러지고 여러 가지 다친 곳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차가 하나 딱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저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잘 가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게 큰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 위협을 받는 거죠. 우리가 다 멀쩡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 심장마비 걸린 다음에 인생을 감사해야겠어요? 꼭 교통사고 이게 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인생 감사하다 꼭 그러고 싶어요? 아니지요? 우리는 교통사고 없을 때 할렐루야, 심장마비 없을 때 할렐루야, 건강할 때, 이미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로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구원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이 뭘 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릴 때 그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본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지금 막 고생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 순간에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바람을 불어서 이 홍해를 열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전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광야로 왔으니까. 그냥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가면 좋은데 광야로 들어왔으니까 광야에서 볼 게 없어요. 취직시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가족이 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이거를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서 나는 생존합니다. 이것을 늘 고백했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그 손길 가운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한 그런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 구원의 그런 역사가 힘겹게 나갈 때도 있고 어렵게 뒤틀릴 때도 있고 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리고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야 됩니다.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보겠습니까? 새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맞아 나도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참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약간 서운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그냥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자꾸 구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루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갈 때 그때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우린 축복의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한번 결단할까요? 새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배 30분 일찍 오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정각에 오는 거 좋아하고 가능한 조금 약속 장소에 늦더라도 말이에요. 늦더라도 조금 늦어지는데 딴 사람 나를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돼 보이는 거죠. 좀 있어 보이는 거죠. 누가 약속을 했는데 딴 사람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꾸 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내려놔야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그런 시간에 마음 준비를 잘하면 좋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내가 미리 한번 준비한다. 요거는요, 하나님을 대통령만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만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 내가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존재만큼 나를 대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내가 대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 시간 지켜보면 좋고요. 기도할 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맺히니까 내가 새해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5분을 한번 더 해본다. 아니면 어려우면 1분을 더 해본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좋습니다. 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의 진정성을 더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시지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기쁘게 감사를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뭐 홈리스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빈민을 돕는 거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데 그냥 교인한테 잘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교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잘해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밀하게 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새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마음으로 내가 목장에 한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그냥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그런 구원의 확신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삶,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적용할 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안 맞잖아요. 또 3월달 되고 4월달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1월달이라면 2월달에 6월절 지키는 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도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하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 시행하는 그런 내용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뭡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습니다. 어디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권위가 없는데 권위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가운데 우리는 다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리더십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심지어는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를 잘 들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때 귀담아 듣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바꾸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이 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든 권위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가지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정교회에서 인사할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게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새해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어떤 걸 생각합니까? 부자 되세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하늘복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그런 말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런 복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를 담아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인사말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의 식구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인들 믿음의 식구들 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목자 목녀님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하늘복에 맞춰지고 하늘복을 빌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구원의 그런 기초 가운데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새해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잘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는 고생될 수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하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런 삶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존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으며 확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그런 축복이 늘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늘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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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언신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풍량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되어서 우리는 모든 삶을 구원의 기초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기초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초 가운데서 모든 삶을 살아가며 은혜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